창세기 4장 6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핏소리와 가상 7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둘째 주일로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상치도 못한 모습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뭐 이런 이유로다가 교회에 이제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국가에서도 금하고 있으니까 잘 모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 힘써 모여야 되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이유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인 가상 7원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상 7원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큰 부활의 은총이라고 믿어서 아벨의 핏소리와 가상 7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 부활의 축복이 뭡니까? 이 가상 7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큰 부활의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벨의 핏소리와 가상 7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벨이 죽음으로 호소한 핏소리와 예수님의 가상 7원은 뭐다? 어떤 관계에 있다? 예표와 실제의 관계에 있다. 뭐가요? 아벨의 피를 흘리며 호소하는 소리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은, 이것은 예표와 뭐의 관계다? 실제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은 각각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산골짜기에서 뭔가를 태워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 부적을 쓴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태우기도 하는데, 이게 잘 올라가면은 이 제사가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모든 모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시대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는 곡식을 태워 드리든 아니면 뭡니까? 이제 양이나 짐승을 태워 드리든, 연기가 쫙 어디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연기가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은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인이나 아벨이 볼 때 자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가인,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으니까 화가 난 가인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달라졌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한 구덩이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씩씩대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네가 왜 안색이 그러냐,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지금 네 마음에 분이 있다. 이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비롯하여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죄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인에게는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신비하고 놀라우니까 누구에게 얘기했다?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갖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가인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 상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이제 앞으로는 마음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선행도 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동생 아벨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은 여러분 이 마음을 오래 지키지 못했어요. 예, 여전히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사람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마귀가 막 시기심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내 동생 가인을 더 사랑하나? 시기심을 주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분한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 자기 둘이 있을 때 이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는지 그냥 몽둥이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죄를 범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끔찍한 죄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깜짝 놀라갖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미쳤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인내를 갖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아,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면 놀라야 되죠.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고 놀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역시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메아리를 야호하면 저 산에서 메아리가 들리듯이, 동굴에서 무슨 소리를 하면 다시 그 말이 튀어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아벨이 뭐 했다? 핏소리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핏소리로 호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신앙적인 갈등과 아니면 심각성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한 가정의 신앙의 갈등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차 일어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인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릇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오늘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가리킨다. 누가? 가인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믿음의 주여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도 예수님을 젖혀두고 예수님을 망각하고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그건 100번을 말씀을 보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는 꽝이야, 꽝.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이제 뭐 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알듯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모세가 얘기하거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거나 이게 다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다? 내게 대한 말씀이고 내게 대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바른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핏소리로 호소하는 아벨의 절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외치신 예수님의 가상 질언을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죠? 아벨의 핏소리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면서 가인이 핏소리로 호소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죽으면서 하신 십자가 가상 질언의 예표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아울러서 우리가 알 것은 예표의 사람 또한 온전하지 않다. 예표의 말씀 또한 온전하지 않다. 이걸 사람을 온전하다고 믿으니까 교주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들의 말에 미혹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표의 사람이 일면 훌륭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도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표의 사람, 모세도 예표의 사람, 다윗도 예표의 사람이지만 그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온전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아벨의 핏소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예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아벨과 아벨의 소리 또한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 어떤 핏소리로 호소를 했을까요? 이 가인에게 아벨이 맞아 죽잖아요. 죽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핏소리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리로 호소를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절 11절로 14절에 이제 그 소리, 가인이 아벨이 맞아 죽으면서 한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에요. 아벨이 피의 호소 소리는 첫 번째 저주하는 소리예요. 저주하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유리 방황하게 하소서. 유리 방황에 대한 소리를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벌 주소서. 죄 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죽음의 공포, 인생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이 아까 믿음도 있고 바른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핏소리로 호소하지만 아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보다도 물론 조각처럼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보인 예표대로 무수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머리를 막대기로 치고 이런 침뱉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은 비교를 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낫다.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낫다.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낫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핏소리도 귀중한 율법이지만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위대한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말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야.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뭐냐? 가상칠언.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진리 중에 진리가 있고 복음 중에 복음이 엑기스처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시인이라 그런지 가시나무새가 그 심장에 가시가 박혀 죽을 때 한마디 부르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 바로 그렇다라고 저는 여러분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상칠언은 뭡니까? 지금 가상칠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7마디 말씀을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진리 중에 진리다. 그렇다면 가상칠언은 뭡니까? 먼저 오늘 서론을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첫 번째, 성경은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내가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자기 어머니도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잖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저기 합니까? 기도의 어떤 어머니로다가 역할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만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저 시골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아 이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뭐 원망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나누겠지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았고 탈진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상칠언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언뜻 듣기에는 뭐 교훈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뭐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상 실현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가상칠언 가운데 이러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마침내 못 박은 그런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저런 죄를 짓는 것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요 구원자요 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못 받고 있는 누가? 나와 여러분과 그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뭐로 간구하는 것입니까?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뭐까지 합니까? 변호까지 해요. 탄원을 하고 그냥 눈물로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변호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조건을 걸며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조건을 걸면서 합의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도 하시면서 변호까지 하셨다는 말이죠. 가장 흉악한 죄를 진 나와 여러분과 그들의 죄를 완전히 주님께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하고 탄원하잖아. 간구 기도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당연히 한 것이죠. 그런 흉악한 죄,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나는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저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진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뭐예요? 복음이고, 여러분, 이는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이죠. 뭐가 복음이에요? 정말로 기쁜 소리가 복음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때때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도 그 죄은 죄, 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지금도 주님이 탄원해요. 간구해요.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해달라고 용서를 빌기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하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하여졌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탄원과 간구와 변화에 응답을 하실까요?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 당연히 응답하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 다 응답하셨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셔요. 그럴진데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아들의 간구를 들으셨을까? 들었지 않으셨을까? 들으셨죠.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도 그분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야. 마귀야, 참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비난하지 말라. 너희도 자책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계시다. 예,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간구하신 주님인데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버지 누가 십자가의 강도가 사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니야.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야. 행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당사자인 주님이 용서를 이미 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그 근거에 의하여
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믿으면 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으면 약속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광까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 내 말은 항상 들으신다. 내 기도는 항상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왜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무리들은 너무 큰 은혜니까 못 믿어. 이렇게 죽일 놈인데 이런 큰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사함을 받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주님이 말씀한 간구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라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탄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근거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기억지도 아니하고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상 7원의 제1성의 말씀은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19절 말씀,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이런 오늘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되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축복을 회복하게 영육간에 회복하게 되고 심지어는 새롭게 되고 영광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상 7원의 진리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호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변호의 말씀은 뭡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았다면 죄를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선 줄로 알고 된 줄로 알고 뭔가 있는 줄로 알고 이러는데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바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오늘 호세아 아까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뭐를 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때때로 나의 하는 일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악한 일도 알아야 된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것을 일성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2편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아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 중에 왕래, 이 행하는 일들이 흑암 중에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막 터가 흔들릴 정도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함 받은 것은 믿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것을 안다,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